사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전진할 때 방해하는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였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항상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유대 종교에 대한 그런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신약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는 종교를 통해서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중에서 2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2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었지만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아주 부요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아마 우리 교회를 더 영적으로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 더 성장시키고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하나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게도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을 보니까 사단의 회당이었다. 유대 종교를 말하죠. 특별히 빌라델비아 칭찬받는 교회에게도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반대와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항상 참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교회가 전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성례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전진과 성장이 있을 때 항상 사단의 반대가 있다는, 근데 사단의 반대의 주된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 당시는 유대 종교로 나타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을 결국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는 구약의 경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약의 경륜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그들에게 보호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는 종교를 만들어서 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종교를 사수했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끝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편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조차도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가장 우리 주님을 반대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교적인 영향, 유대 종교적인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전서 2장 15절과 16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도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유대인은 극심한 죄를 지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의 종교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해야지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길을 갈 때 항상 종교적인 자들에 의하여 반대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에 부탁한 내용이 로마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내용은 바로 유대로부터 온 유대 종교로부터 나를 좀 지켜달라고, 종교적인 핍박하는 그들로부터 내가 구원받도록, 내가 그들에서 반대와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유대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초대교회 사역에 가장 교회에 걸림돌이 된 게 유대 종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고 저지했던 자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유대 종교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된 교회가 전진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게 유대 종교였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유대 종교가 어딨냐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유대 종교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시브리서라고 있습니다. 시브리서는 그 초대교회 유대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의 경륜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많은 유대교적인 그런 가르침을 갖고 들어옵니다. 사실 뭐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유대 종교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진짜 강조를 많이 했죠.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또 한편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단적인 요소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진짜 우리 마음의 할례지, 외적인 어떠한 표시가 나는 외적인 어떠한 형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 종교의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눈에 보이고 땅에 속한 것을 붙잡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눈에 보이고 땅에 속한 그 축복의 땅을 원하지만, 사실 신약에서 이 복음, 교회의 경륜은 바로 하늘에 속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계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이 땅을, 축복의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 실제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뭐 하늘에 그런 거 개념이 다릅니다. 그들은 오직 땅에 속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자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믿음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자들은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늘 땅에 속한 거 보이는 것만 집착을 하다니까 반대와 핍박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브리서조차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론, 모세, 아론, 대제사장, 그런데 집착해서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들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하시도록 그들을 따르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와 우리 교회의 경륜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참된 교회 안의 성장을 가지려면 유대 종교적인 그러한 성향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유대 종교가 우리 안에 가운데는 없지만 유대 종교의 기본적인 원칙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종교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에서 우리가 벗어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유대교의 원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의 경륜을 붙잡는 거. 많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구약의 경륜을 가르치는 맞아.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지켜야 축복받는다. 이래야 축복받는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많죠. 아직까지도 여전히 구약의 경륜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대교의 원칙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떤 담임 목사님, 영적인 인도자가 구약적인 말씀을 아주 강하게 책망해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진짜 강합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성도들 영적으로 확실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준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열심을 내죠. 이단들은 대부분 거기에 속합니다. 이단들은 어떠한 율법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이래야 구원받고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자기의 육신의 열심과 이렇게 딱 합해지니까 목숨을 걸고 하죠. 목숨을 걸고. 그런 분들이 맞아요. 그 대부분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치면 교주가 돼요. 대부분 교주 이단들은 다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의 경륜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축복은 은혜로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구약의 경륜은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신약의 경륜은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고 그 소리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하려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게 해야지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고 갖고 열심을 하고, 그래서 진짜 유대 종교의 원칙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와 믿음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대한 열심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어떤 누구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짓고 그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약의 경륜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경륜의 시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의 역사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또 계속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자꾸만 더 지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사람의 타락의 모습이죠. 율법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미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범죄함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 가입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워낙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것을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목적이 되어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 과거의 그 것만을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 때는요, 다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경륜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유대교의 또 하나의 원칙은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인도를 중요하게 해서 보이는 인도. 그래서 아까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또 아론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세 다 죽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사도고 대제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원칙은 땅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늘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불을 받고 어떤 그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 전통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께 직접 가르침,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경륜을 전할 때 이것은 내가 그 율법의 기초에서 율법적인 종교 가르침 거기서 배운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도 계시로 말미암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그가 하늘의 빛을 받고 그가 꼬꾸라지죠. 넘어집니다. 넘어져.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유대 종교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깨달음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없어져. 그리고 그가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다시 뜨게 되는데 그의 눈에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덮여있다고 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보이고 영적인 것이 보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이 눈꺼풀이 이렇게 벗겨져서 진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를 옮기셨다. 이렇게 그는 그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런 표현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나오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가 주 예수를 믿고 신약의 경륜 안으로 돌이키기 전에 자기의 과거에 구약의 경륜을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진짜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종교에 심취했고 종교에 목숨을 걸어서 유대 종교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딱 만나고 그의 모든 것이 뒤집혀요. 많은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직접 내적으로 만나야 돼요. 뭐냐면 환상 가운데 보는 분도 있고 또 내적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내가 눈에 멋있게 막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하게 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이래서 여러분들은 다 내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 체험을 실제로 갖고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전통과 어떤 예식이 아니다, 열심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들. 눈이 멀면 뵙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면 진짜 더 강하게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쟁과 당짓고 싸움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나눠져서 막 파가 돼갖고
막 싸우고 쫓아내고 막 이런 데는 많아요. 그럴 때는 진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덮여서 그런 되질 않으니까 가장 무서운 자죠. 보이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어떤 무서움도 모르고 어쩌는데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열려서 보이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는 외적인 행위를 진짜 강조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교회 안에 많은 구원을 받고 들어왔지만 또 유대교회 열심적인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왔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교회를 신봉하는 자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이게 복음적인 분위기보다는 유대 종교적인 교회는 교회인데 그런 분위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확장시키고 나갈 때 거기서 나는 자칭 인도자란 지도자란 자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유대교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를 강조하는 모습이 자꾸만 나오니까 교회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근본적인 원인 예루살렘 올라가서 확실하게 내가 정리해야겠다. 뭐 15장에도 올라가죠. 15장에 또 20장에도 두 번이나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결국 사도 바울조차도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전반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종교적인 요소가 막 그렇게 복음에 충실한 사람도 그 분위기에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대세에 밀려갖고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경륜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도 갖게 돼요. 사람이 이제 무섭죠. 사람이 이게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우리 찬양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회 일어나서 막 금요 찬양 예배 때 막 일어나서 막 찬양을 막 하다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다 앉아서 드려. 조용해. 그럼 거기가 옷 닦아갖고 이상한데 그냥 거기 여러분 혼자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여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조용히 앉아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달 몇 달 지나면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동화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분위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유대교로 가장 열심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뒤집으러 갔다가 뒤집지 못하고 그 대세. 야, 그 당시 야고보가 말하지.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너는 이단을 말하고 있다. 이단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잘못되면 오해받고 잘못 널 죽이려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유대교를 내가 반대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잘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대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나는 나시린 서원이라는 나시린 서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시린 서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헌신시키는 그런 어떠한 제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 거의 건면하니까 그래 다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나시린 서원을 할 때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어떤 집회해 주는 거 서원을 기도해주고 해표를. 근데 사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군 거예요? 예수인데 다시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받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깨뜨리고 그곳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로마로 포로돼가고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그래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받으러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종교적인 사람들이 강하다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23장 사도행전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예루살렘에 그것을 깨워주러 잘못됐다고 말해주러 올라갔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교 열심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소문을 막 내갖고 저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반대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뭐라고 써 있어요? 먹지 않기로. 그러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얼마나 유대교에 대한 강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야 돼. 땅에 속하고 눈에 보이는 인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대교의 원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빛비침에 따라 다 제거해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순수한 은혜의 복음의 경륜을 따라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